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가치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칭의에 대한 설명이 핵심적이었다면 9장부터 11장은 육적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방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죠. 12장부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론이나 기본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빨리 훨훨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급하면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새 신자가 오면 건물교회에서는 뭘 하죠? 제일 먼저? 그거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새신자 교육을 데려가서 하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걸 곁눈질로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맡겨진 일을 통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이미 교인이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는 복음은커녕 죄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성도에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사실과는 아주 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수영을 배워도 선생님이 초보들에게 이 자유형을 하면요. 이렇게 해서 팔을 이렇게 접는 거를 팔굽이라고 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시켜요, 처음에.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하는 애들을 다 막습니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래, 이래요. 그래서 무슨 프로펠러처럼, 그리고 물 안에서는 이렇게 물 잡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무조건 프로펠러처럼 돌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효율도 떨어지고 멋도 없는데, 왜 못하게 하지?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부푼 마음으로 막 버터플라이를 하는 모습을 꿈꾸면서 들어갔는데, 뭐 로봇처럼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 같은 것만 시키니까. 이 수영은, 물을 탄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물을 탄다는 건데, 물을 탄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건 상급반이 훨씬 지나서야 이해를 하게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물을 타지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건 모든 형을 다 할 수 있어도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야 수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탄다는 그 개념이 상급반에 올라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벅적합니다. 성급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실행에 있어서 기본 원리나 목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급하기로 소문 나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빨리빨리는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다 하면 이미 예배는 다 섭렵했어요. 그리고 온 세계의 땅끝을 넘어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추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모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 앞에까지 다 얘기해 놓고. 거듭났든 아니든 일단 예배부터 참석시키는 건물교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예배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만들어질 수도, 타인이 의도할 수도, 또는 참석시킬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종류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전의 형식을 진지하게, 정성되게 치르는 것. 또는 그런 예전을 치르다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거 진정이잖아. 내 감정이 움직이면 진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예배는요, 타 종교에도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 방식이 같은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 너는 부처님? 방식은 비슷한 건가요? 진정으로, 뭐, 불교도 있잖아요. 뭐, 3000배, 108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시키면 교회에 떠날 사람 많을걸요? 그런 식으로 시키면.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뭔가요? 성경. 모월 모시에 함께 정해진 건물에 모여서 정해진 형태를 진행하고 축도로 마치는 게 예배인가?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예배 시간인가요, 이건? 구약의 예배는 정해진 장소, 방식, 때가 있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율법에 속한 예배였어요. 율법에 속했다는 의미는 우리 이방인한테는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오직 육적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방식으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네 마네 이러는 건 무지한 얘기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히브리서 8장 1절 보시면 지금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앞에까지 뭘 얘기했냐면 8장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엄청 오래 했어요. 곧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면 이전의 예배 방식은 변화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자, 율법대로 드렸던 제사, 율법대로 행했던 찬양, 기도, 교제, 의를 얻는 방식, 심지어 율법의 기준으로 제한을 받던 택한 민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의미까지 싹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서. 근데 우리는 아니지만 건물교회는 구약에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일어난 일이죠. 3절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 무언가를 드릴 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존의 율법 체계에서 드리던 그런 희생제물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다른데, 예수님은 예배를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봐야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자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듣고 싶어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내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어디도 아닌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 때,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에 의해서 율법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세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가장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율법을 가지고. 광야죠. 왜 광야인가요? 따끈따끈할 때잖아요. 출애굽을 우리가 바로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강력한 애굽이 다 수장됐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로 맨날 연명하고 있어. 이때가 가장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광야에서조차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심지어 율법의 전달자 모세가 이끌어가면서 드렸던 제사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드리는 절기, 행사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이때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아모스서를 보시면 5장 21절에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하물며 율법 기준을 따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금 한참 피크죠. 오늘이 피크의 거의 절정인데 그런 절기, 찬양,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다만 그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집어치우고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게 예배예요. 바뀐 예배.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또는 의를 쌓기 위해 드리는 율법의 제사는 버리고 공의를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간 구절이 한 50구절 정도 돼요. 거의 묶여 있어요. 정의로 번역되는 미시파트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약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에 통용되는 관습법을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통용되는 관습법. 근데 율법이 변했으니까 택한 백성도 바뀌고 그 적용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 그러니까 율법의 변화가 생긴 지금으로는 바울이 오늘 본문 뒤쪽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성도 간의 삶에 대한 메시지 얘기가 될 거예요. 의 또는 공의로 번역되는 체다카는 나무 막대기를 의미했는데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대보는 자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 막대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공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공의는 그러니까 정의의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통해서 정의가 규정되어야 돼요. 공의로 확증된 정의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바이고 이게 뒤쪽에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들이 공의의 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모스는 이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거나 지키라고 하지 않고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흐름에는 차고 넘치는 근원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걸 의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면. 예레미야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근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흘려보내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절대로 거기서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 거기에서 예배의 방식, 장소를 물을 여인에게 이미 답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답을 듣고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이미 들었는데. 그러니까 답인지조차 모른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있는 그 율법에 속한 제사를 대체할 예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샘의 근원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서 이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측량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기준에 합한지 아닌지 살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통해서만 확인이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이 주춧돌, 공의의 주춧돌을 통해서 다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불안해하여 다른 걸 덧붙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그것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개인적으로 뭘 하거나 하지 않는 걸 두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척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대보시는 거예요. 착하게 사느냐, 나쁘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가. 그리고 이 공의에 적용이 된 사람들은, 이게 아까 체다카라고 했잖아요. 머리 되신 분의 기준과 그 생명력에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규범, 미시파트가 흘러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냥. 이런 이유에서 그럼 나쁜 짓 하고 살아도 되느냐라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돼요. 흘러가요.
예수님은 율법자들의 기준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셨죠. 율법자들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만 가치를 두는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공의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정말로 그런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척도에 맞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일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나한테 맞는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예요. 너가 버려진 모퉁이 돌에 붙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베드로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걸 되갚아 주시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어떤 공의냐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되갚음이라는 것,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되갚음의 이 현상은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나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직무를 위해서 드릴 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레위기의 제사 방식을 보면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도 가져오고 잡고 각을 뜨고 가죽 벗겨서 다 씻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제사장한테. 레위기 1장 3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번제를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1장 4절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된다.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번제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장작을 지피고 고기 저민 것과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할 게 많아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온 이가 스스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적 제사를 위하여 요구되는 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빈손으로 어리버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얘기를 하겠죠. 어쩌라고?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요구된다라는 건요, 자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따가도 뭐 성경 공부 때 들을 말씀이 있지만, 요구가 된다는 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와 실행을 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얘기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란 얘기랑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른답시고 교회 일을 무리하게 해대는 것. 그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릴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이 설명하는 영적 제사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 부정명령이죠. 하지 않는 것.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것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롭게 되어서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안 해놓고 뒤를 하라는 얘기가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한테는. 누구도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시대의 풍조가 뭔가요? 시대의 풍조. 유행인가? 요즘에 유행하는 거? 시대에 뒤처지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못한 사람인가요? 유흥이나 부를 쫓지 않고 법을 잘 준수하면 되나요? 시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세속적으로 살지 않는 걸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있어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일이 율법의 행위처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의 수행이 된다면 지금 건물교회가 성도들에게 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교회일 하고 주초 금지하고 세상 유흥을 멀리하고 뭐 등등등. 소망이나 생명력과 관계없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해서 본받다라는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는 뭐뭐랑 같은 모양이 되다. 또는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그것과 동일시하는 걸 얘기해요. 세상이 취하는 방식은 너무나 분명한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내 기준으로 정하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의 죄악됨을 하나님이 그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늘상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 벗어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부여받은 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한 상한 심령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실제적 영적 제사의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나 자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습성이에요. 습관 같은 거죠. 습성은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실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인지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내가 옳다, 이것이 선하다라는 자기 선의 주장이나 나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 힘을 보태야 한다, 도움을 끼쳐야 한다 라는 생각들이에요.
이것은 말씀 안에서가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다가 발견하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다른 말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이러면 안 돼, 돼.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나는 내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행은 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악의 범주보다 훨씬 더 깊어요. 뭐 화내선 안 돼, 미워해선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바울이 괴로워했던 건 그가 화내고 욕심 부리고 미워해서 괴로워했을 것 같으세요? 급이 다르죠. 자신의 의와 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자기 통제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바울은 자기의 선의 악함이 뭔지 그 절정을 본 사람이었고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자기 선이 자기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악으로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나는 악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선은 인지가 잘 안 돼요. 화내고 미워하고 욕심 부린 거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캥겨. 하지만 자기 선과 의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뿌듯하게 만들어줘요. 즐겁게 만들어주고.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는 선해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의의 가치를 얹으려고 하는 일들은 단순히 알게 됐다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악도 마찬가지지만요. 먼저 이걸 드러내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공의, 우리의 공의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으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꺼내놓는 거. 이게 말씀 앞에 서는 일이고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필연적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 것들을 다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 갈라질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의 숨은 의나 숨은 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드러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길 힘, 실행할 힘을 갖게 돼요. 지식적인 말씀으로만은 실행이 안 돼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끌려가죠.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라 레마라고 표현하죠. 이게 확 나한테 들어와서 너무 강력하게 힘을 발할 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이 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돼요. 비로소. 그런 이유에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한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라. 이게 기도다. 왜냐하면 이래야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 있는지, 정말 그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활력이 있어야 이 말씀대로 뭔가를 따를 수 있어요. 내 안에 뒤섞여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뜻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이 되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속한 모든 지향들이 거부되고 이 시대의 풍조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일.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면 지금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건물에서 드리고 있는 예전들은 과연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모월모시 특정 장소에 모여드리는 형식의 완수가 예배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분명히 다른 종류의 것일 겁니다. 다양한 절기 예배나 특별 예배가 사람에 의해서 기획되는 시대가 됐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셨어요. 어떤 형식도 없고 명령도 없었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항상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장소와 관계없이 바른 예배를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충만해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물들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예배가 이미 드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매 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바르게 드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또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